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추수감사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흠없이 허물 없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자가 있는데요, 그 감자 중에 아주 못생긴 감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자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내가 감자가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실을 알기 위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채소 가게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저 감자 맞아요? 그러자 채소 가게 아저씨, 당근이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란 감자가 채소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감자는 다시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그러자 할머니, 오이요. 그 말을 들은 감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장인 최불암 아저씨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는 최불암 아저씨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최불암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욥을 축복해 주셔서 아들 7, 딸 3을 주셨습니다. 총 몇 명이죠?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한 쌍이니까는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어요. 게다가 종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재산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고 있을 때 한 종이 헐레벌떡 욥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욥을 보고 종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거기 있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막 달려오더니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낙타를 돌보고 있을 때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가 달려와서 우리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 갔습니다. 저만 겨우 혼자서 살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엉엉 울면서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요.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주인님의 자녀들과 모든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왔습니다. 연이은 비보에 욥은 마치 큰 파도에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와 나귀를 잃은 것도 원통한데 낙타와 종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꿈을 꾸는 걸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습니까? 욥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서 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 기절할지도 몰라요. 정신을 차린 욥 얼마나 황당했던지 성경은 욥의 그 다음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행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이 불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우던 모든 동물들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자리에 제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말 우리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막 엎드려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했다. 정말 울었다. 땅을 치면서 대굴대굴 굴렀다. 이게 맞는데 성경은 욥이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망했는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내 겉옷을 찢었는데 정신을 금방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위로 예배, 이게 장례 예배라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는요, 위로 예배, 장례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이런 예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는다고요?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위로 예배예요? 장례 예배예요? 이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찬양 예배예요. 이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는데, 내 자산을 다 잃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냥 읽으면서 욥은 믿음이 좋았나 보다,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도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재산을 잃고 자식이 잃었는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요 한번 여러분들의 심정으로, 내가 욥의 심정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었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열심히 모으고 수고한 논과 밭, 동물, 채소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었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정말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이 욥의 심정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그가 찬송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한 문장이요 저에게 계속 되울림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한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이 문장이 계속 저에게 되울림됐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 문장이 계속 저에게 되울림됐어요. 그러다 갑자기요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욥이 재산을 잃고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그때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이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지?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이 욥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을 지지?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건 왜 죽은 거지? 여호와께서 거두셨다면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실 거고, 여호와께서 거두셨다면 이 자녀들은 여호와의 계획 속에 있을 거고, 여호와께서 거두셨다면 그래도 이 아이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완전 인생은 실패한 거고요.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이거는 비극 속에 빠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차라리요, 여호와께서 거두셨다는 그 이야기가 숨통을 쉬게 하더라고. 그래, 그래도 여호와께서 거두셨으니 다행이지.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호와께서 거두셨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여호와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욥의 감사가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욥의 자녀들 하나님이 거두셨구나. 만약에 욥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았다면 귀신이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거두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거구나.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세상을 헤매고 사경을 헤매고 인생을 헤매고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잔치를 드리고 나면 욥이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불러다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요? 맞아요.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 이 생일 잔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10명이니까 최소한 몇 번 드렸을 거다? 10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10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가 생일이 끝나면 날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이 아이들 잔치할 때마다 범죄했을까요? 잔치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마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뭐 2년, 5년, 10년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렸다면 이 아이들은 잔치를 할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대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부터 공부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말 4시간, 5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게다가 이 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 반의 신앙 반장이었는데 그 학교에 교회가 있고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야, 이게 나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친구들도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른 반에 있는 신앙부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 신앙부장들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성적이 쑥쑥 올라갔어요. 전교 상위권이 됐어요. 한 2, 3년 동안 2, 3년 동안 열심히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죠. 근데 대학교 이 합격자 발표가 그 해에는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학교에서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내가 또 기도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붙을 거다 생각을 하고는요. 12월 24일 날 친구들하고 3건의 약속을 정했어요.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또 교회 다니니까 새벽송 놀아야 되니까 자정에 또 친구를 만날 계획을 쫙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옷을 멋있게 입고 야, 오늘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리고는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에 가서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자기 수험번호를 눌렀어요. 그러면 ARS로 이제 알려주니까 이렇게 딱 눌렀습니다. 띠띠띠띠띠 눌렀어요. 그런데 드디어 음성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차기령 학생. 믿음이 좋습니다. 차기령 학생,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4시간, 5시간밖에 앉아 공부했는데 또 기도했는데 또 전교 상위권이었는데 불합격이라니. 이 차기령 학생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그날 밤 이 차기령 학생이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차기령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학원은 굉장히 큰 학원이어서 그 건물에 재수생들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냐? 9,000명이 있대. 9,000명. 네. 그리고 한 반에 110명이 있대요. 의자가 얼마나 작은지 이 차기령 학생이요. 자기는 엉덩이가 작아서 괜찮은데 큰 애들은 진짜 반만 걸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드디어 첫 번째 원래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110명이 원래고사를 봤는데 전교의 그 상위권에 들었던 이 차기령 학생 몇 등이 됐느냐? 49등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게 다 이상한 애들이더래.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옷을 안 갈아입는데요. 맨날 추리닝에다가 쓰레빠 신고 그렇게 다니고요. 또 머리도 감지 않아서 머리에 떡이 져 있대. 그리고 한번 자리에 앉으면 6시간, 7시간 동안 꼼짝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원에서 1년을 있으면서 이 차기령 학생이요. 자기가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도 안 나오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준 방법들을 이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 학원에서요. 이 차기령 학생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카이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인터넷 강사가 돼요. 인터넷 강사가 돼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인터넷 강사가 돼서 수학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1년 동안 학원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차기령 대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세븐 에듀라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는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요. 이 차기령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기는 너무 속상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수학 강사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11차원까지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이 11개 단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데 연못에 잉어가 있대요. 근데 연못에 잉어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위에서 먹을 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어가 저거 뭐 먹을 것이 있네 하고 이렇게 잉어는 먹는데 잉어는 그 먹을 것이 어디서 온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연못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잉어를 보면서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는데 잉어는 그걸 안다 모른다?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아는 것도 많고요, 힘도 세고요, 잠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조직을 갖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잉어가 있는데 물이 더러워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잉어를 꺼내서 새로운 물에 갖다 두겠죠. 잉어가 있는데 막 그 잉어를 뭐 잡아먹으려고 고양이가 막 달려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 잉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죠. 우리 잉어 어디 갔지? 얼른 날아가 버렸네. 얼른 사라져 버렸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지난 주일 낮 예배 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 낮에 설교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태원 사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제 사무실에 가서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근데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요, 갑자기 저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은 다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렇게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셋째 주로 옮길까? 제가 그 찰나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욥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상황이 된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 이거 비극적인 죽음이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만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요. 오늘 여기 자녀들 왔는데요, 정말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이 비단 그 이태원에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슬픔을 겪고 살아요. 그 전에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어떤 건요, 다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쫄딱 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갖고 와요. 바나나 농사도 지으셨네, 금년에. 근데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잘 돼서 갖고 오신 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돼서 갖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 저는 2022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솔직히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 많이 주시면 우리가 많이 드리면 되는 거고, 적게 주시면 그냥 적은 거나 드리면서 또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않은 사람은요,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느냐? 많이 거두면 타락합니다. 조금 거두면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사람은 많이 거둬도 조금 거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속상해하지 말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행을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